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 구약 1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위례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장 9장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먼저 좀 상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9장 말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첫 만남, 그들과 함께했던 기쁨의 때를 좀 고백하셨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만날 때 포도 같았다,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 같았다. 그 기쁨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이 바알볼의 우상에 빠져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셨지요.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바알 숭배에 빠져 있고 길갈에, 즉 가장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 그 헤세드의 사랑을 맺었던 그 언약의 길갈,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했었던 그 곳이 이제 온갖 우상의 중심지, 하나님의 배교의 중심지가 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종교적, 정치적인 이런 배반을 향해서 진노의 표현을 분명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생산, 번성과 관련된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가 맺혀도 그것들을 내가 다 없애겠다. 곧 전쟁과 전염병, 이런 기근을 통해서 그 씨를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처럼 진노하심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세상과 바알볼,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지금 현 주소, 이것들이야말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성,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와 같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팩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말씀의 들음은 곧 순종을 의미할 텐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부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청년의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그 말씀, 그 중심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은 곧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누차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요, 저도 PD로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예전에 제작할 때 봄 개편, 가을 개편 두 번의 정규 개편이 있어요. 그러면 개편 전에 이미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 기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기획서도 통과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획서 안에는 담당 출연하는 연예인들과 사람들, 거기에 따른 출연료, 제작비, 스태프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들 내용, 거기에 맞게 스태프들도 만들어집니다. 연출 몇 명, 작가 몇 명, 그리고 거기에 카메라 스태프들, 조명 스태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여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1회 제작을 할 때 그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획에 맞게 제작을 했을 때 시청률, 시청자들의 반응, 그리고 주위의 피드백을 다 종합했을 때 그것이 정규 개편으로 가도 좋겠다, 충분히 영향력이 있고 이 기획 의도에 맞게 잘 나타낼 수 있겠다 싶을 때 정규 시간 안에 편성이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시공간, 우주 안에, 그것도 이 지구라는 곳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길을 주셨다는 것이 과연 그냥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도 거기에 매뉴얼이 들어있죠. 어떻게 사용해야지 고장이 나지 않는지,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는지가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 생명이 10살이든 15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인간으로 지음받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행복한 인생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부작용이 났어요. 사이드 이펙트. 하나님이 기획한 건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성적이 나와야 하는데 공부를 잘못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열매가 무성하게 맺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부요함을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저를 보세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 더 많은 제단을 쌓아요. 이
이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은 주상을 아름답게 꾸며요.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획 의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마음, 이것에 안 맞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제단을 쌓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상 숭배의 부작용, 잘못된 사용 설명서, 그걸 지금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거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예배드리는 자세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자자손손 흘러가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겠죠. 지금 이들은 그 받은 부요를 우상의 자신을 향한 부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겼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우상 숭배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이 그들로부터 준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주신 하나님의 복을 역작용으로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부요함,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주신 주인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우매해요. 내 자신의 감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분에 속는 거죠. 그것에 타락을 합니다. 그것에 옮겨 매져서 바른 길을 아는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간사요 회장을 교회에서도 하고 지냈지만 방송에 있는 위에 계신 임원들, 선배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회 인사들이 더 많이 내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어요. 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리고 내가 더 평안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 그런 자리, 그런 영향력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인맥이고 지연이고 학연이고 혈연입니다. 세상은 그 구조 속에서 움직여요. 그것을 끊자, 공정사회를 만들자 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겸손과 섬김으로써 이 세상이 어떻게 진짜 바뀔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얻은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 온전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거죠. 예배 끝나고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마음은 두 번째,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빨리 지금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로 보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결단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의 온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잡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 즐거움, 기쁨, 내가 원하는 일, 내 취미, 내 오락, 이것들을 가는 거죠. 게임하고, 요즘 중독이 많죠. 마약이 열 몇 배가 늘었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특별히 그것을 더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술에, 담배에, 마약에, 성에, SNS에, 게임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몄던 제단과 주상을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좀 대입을 해봅시다. 주상,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단, 그것은 예전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의 문화로 환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상과 이와 같은 만드는 제단, 이게 우리에게는 뭘까요? 곰곰이 그냥 생각해 봤어요. 진짜 우상,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환호하는 것들이 뭘까? 물론 돈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돈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주식이죠. 네, 코인이죠. 부동산이죠. 그리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별도의 자산들,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제단이고 주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돈을 벌고 또 얼마나 더 이것을 행복하게 쌓아놓느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나의 길,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안한 길을 따로 모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뻐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아프지만 그게 진정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에 눈뜨는 길이고 믿음을 바르게 가지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 권면하고 싶어요. 청년의 때 많은 꿈을 가지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수많은 가능성들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젊을 때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다만 꿈꾸지 않는다면,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마음껏 펼쳐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저는 청년을 보면 마음이 쿵쾅쿵쾅거려요. 정말 우리 청년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저는 우리 청년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늘 제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핵심 기도 제목입니다. 왜요? 저 청년들에게 우리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다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저들이 마중물처럼 저는 우리 영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려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자리에 헛되게 시간을 보낼 뿐이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고 여러분처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죠.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맛본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호기심이 작용하죠. 그러나 그 호기심이 결코 자신에게 있어서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왕이 있어도 힘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미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었거든요. 왕이 수많은 암살 시도로 인해서 바뀌었고 그 정치적인 그 불안정함은 이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질서의 무너뜨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왕들은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근데 그 왕들이 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맹세로 인해서 사람들은 믿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표현에서는 재판보다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 불의가 밭이랑에 돋는 독초같이 난다. 이 세상이 온통 불의에 빠져 있는 거죠. 정의가 상실된 것입니다. 공정이 무너져 있는 거죠. 청년주택을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청년주택도 서울에서 보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지만 취업, 결혼,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많은 난제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더 이 불의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른, 즉 의와 공도를 행하며 나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올곧게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의 길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그 모든 학점, 논문, 학위 이런 것보다 이 인생과 영원한 내세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보증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주민 그들은 베다엔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했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회 제사장들이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모든 베다엔의 금송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데 지금 이들은 자신이 우상으로 섬기는 이 금송아지를 잃어버렸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고 우리가 상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참 허탄하지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가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금송아지를 그렇게 애지중지했어요. 그러나 그 아수르로 가지고 간다. 조공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 대왕에게 그것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은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모든 땅으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그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이 아주 퇴색할 정도로 온갖 수치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다시 현대적으로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친구를 믿죠? 친구에게 배신당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픔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학위에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둔다면 여러분 그 학위 때문에 여러분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잔고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올바로 쓰이지 않는다면 부자 청년과 같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수치라는 것이죠. 그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분명하게 누가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학위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 은혜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정말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섭섭하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아플 거고 그 마음은 배신으로 다가올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더 한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아무리 절친이라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숙부님도 동업했다가 친구랑 큰 어려움을 겪긴 했어요. 의가 갈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믿고 처음에 넌 나랑 같은 형제야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혹시 없는가? 두 마음, 정말 수치스러운 마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지우고 싶었던 그런 경험들이 없는가?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는데 그냥 내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겠죠. 여기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는 다 무너진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고상하고 또 고매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은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민낯의 모습들은 여전히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7절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저는 지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무용지물 같이요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올라서 그 제단들은 뒤엎을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대로. 예,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아웬 산당들, 우상숭배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이 산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그것을 덮어다오, 숨겨다오 라고 표현했고, 다른 번역서에서는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를 아예 그 무너뜨려서 우리를 덮어다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비참하고 극심한 고통이 있기에 스스로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산이 내 위에 무너져서 내 자신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할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보고 우는 그 여인들과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닥칠 심판과 그 위기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절에 우리가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브아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9절에 보면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범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이와 같이 그들이 두 가지 죄, 즉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에 걸릴 때에 만민, 이 모든 열방들이 모여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죠. 11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어요. 풍성했지요. 밟을 곡식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맵니다. 이제 누군가의 속박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에브라임은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 이제 수레를 태우고 일을 해야 하는 종로로 타게 됩니다. 유다는 밭을 갖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 썰애질을 하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래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온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의 상황 속에 살 길을 호세아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는 위로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애는 긍휼과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의와 긍휼이 없다는 뜻이죠. 강포, 폐약, 하나님을 향한 범죄, 이것들만이 가득 차 있는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시고 바로 그 의를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희 묵은 땅, 지금 굳어져 있는 너희들의 그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철저하게 개혁하라. 개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앞날이 징계의 날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래는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척하고 있습니까? 그런 척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척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면 결코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야 오죽하실까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가 만약 묵은 땅을 기경하듯 너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마지막 기회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그래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듣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으면 다른 길, 자기가 원하는 길, 내 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필경 죽음인 것이죠.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 내 군사력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살만이 그 왕이죠 전쟁의 날에 베다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 말은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 위에서 어머니와 자식을 바위에 그들이 던져서 죽이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이 이러한 비참한 수치와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그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러한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그 왕조차 죽임을 당하거나 이와 같이 끝 패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와 같이 이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와 다른 시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 광주영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의 눈뜨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알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많이 하실까요? 어머니와 자식이 바위에 던져져 이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왜 이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왜 그처럼 경홀히 여기며 무시했을까요? 그 결과가 이제 아수르의 이 침략으로 현실화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많은 분들을 만날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겠지요.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것, 그리고 즐거운 시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둘 다 망하는 길 가지 마십시오. 사는 길로 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과 가치를 따라 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상과 제단을 허물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러한 심판과 연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형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사랑, 그분의 그 긍휼과 그 공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이 말씀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손으로 꼭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 믿음의 길, 의의 길 올곧게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